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오늘은 어찌됐든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의 결정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위기 때마다는 기도하는데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이제 고레스도 움직이셨고 바로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이 미국과 북한을 움직여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나오게 되지만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화. 서로 간에 다툼이 없고 상처가 없는, 이념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득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걸어가면서라도, 그리고 오늘 한 날은 계속 머무시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 시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내 나라인데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죠? 근데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모두들 조금 걱정입니다. 10장 5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신창업부터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청년 둘이 그 직장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좀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일 좀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그래서 내일 3월 1일 날 새벽에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에 대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마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 경험에 대한 되새김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배움을 통해서 만들어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글로 배우거나 또 들어서 배우는 것과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내가 경험한 사건이 내게 선한 의도로 선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당연히 그것을 내 삶에 이식해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할 거지만, 만일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끊어버리려고 애쓰는 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마태로서는 이 9장과 10장을 거쳐서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예수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언제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회심과 거듭남이 다르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회심과 거듭남은 다른 겁니다. 회심은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이 변한 겁니다. 과거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구나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만났구나라는 건 회심한 사람을 만나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마음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듭남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까요? 사실은 본인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주께서 하시는 온전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이단들이 자꾸 갖고 오는 생각이 뭐냐면 거듭남의 시간을 아냐? 너 맨날 며칠날 거듭난 거 모르면 너 거듭난 게 아니야 라고 자꾸 따지고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듭난 날을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거듭난 날이 아니라 회심한 날입니다. 내가 극적으로 예수를 그냥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큰 빛이 임하고 눈이 멀고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거듭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죠. 그리고 극적으로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죠.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당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거듭남과 회심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같은 걸로 해석을 해서 오해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거는 너무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태로서는 이 회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거듭난 사건이 아니라 회심의 사건. 그럼 그 회심의 사건은 언제 나타난 걸까요?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우리 집에 오셨을 때죠. 근데 그리고 오셨다가 나가셨는데 그 모든 일반적인 과정이 이에게 있어서는 전도의 과정으로 기억된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 앞으로 나와 함께 그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걸 누구에게 배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 경험에서 쌓인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오늘 10장 5절에서 15절을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고도 보셔야 되지만 또 하나 뭐 해야 될 건 마태의 경험이다 생각하고 오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절 볼까요? 1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뭐요? 잃어버린 양.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태 자신인 거죠. 세리였거든요. 자기는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본인은 말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왜? 저건 세리쟁이다. 돈 거들어다 있는 자기를 착복하는 착취하는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살았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그들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거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딴 데부터 왔죠.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나 같은 사람한테 좀 먼저 와라. 그래서 나를 만난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그들을 만나주면 그들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는 변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가 제일 처음 들은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나라가 하늘에서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왕이 내게 임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로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그가 눈으로 봤던 거죠.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언제 일어난 사건이죠? 다 마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 이거는 배워서 나온 게 아니고 들어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 이걸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면 당연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맞고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건 화가 나는 거죠. 마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나는 극진하게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만찬을 벌인 거예요. 창녀들도 불렀고요. 술도 따랐고요. 온 집안에 세리라는 세리는 다 불러오고 자기의 친구란 친구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난 만찬을 벌였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집중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 만찬을 즐기시고 야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역시 라는 태도를 1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시기보다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회복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다가 오히려 밥 먹다 말고 누가 부르니까 뛰쳐나가서 살리려고 나가시는 저 모습을 바라보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시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을 마음에 각인시켰던 거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만찬을 벌여놔도, 이런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도 그 누림보다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게 사실은 마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그 다음 때문인데요. 자꾸 부정적인 게 먼저 들어와서 그래요. 그 부정적인 걸 한번 좀 제거해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 표현을 좀 줄을 좀 쳐놔주세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돼서 빨리 넘을 건데요. 마가복음 6장 8절, 누가복음 9장 3절 체크해 놔주세요. 마가복음 6장 8절, 누가복음 9장 3절.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제자를 파송하는 거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8절엔 전대하고 돈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엔 그냥 돈이라고 나와요. 근데 유별나게 마태만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래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여행할 때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동이 전대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가 가서 한 일로 대가를 받아오는 거죠. 그렇게 큰 거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병을 고쳐왔으니까 금 받아오고, 죽었던 사람 살아났으니까 동 받아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고친 건 고친 거고 나은 건 나은 거지 거기에 너희들이 무슨 대가를 자꾸 받으려고 해요.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근데 그거는 부정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난하게 살아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거저받았으니 항상 공짜로만 살아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10절 말씀 볼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외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내가, 정확히는 어디 가든 하나님이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책임지고 채워줄 테니 걱정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착복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희가 금을, 은을, 동을, 돈을, 그리고 옷을 안 가지고 다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만 산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게 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들에게 얻어먹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달라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이 너희들의 진실함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경험이라고요? 마태의 경험인 거죠.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건 그를 잘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잘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닌 또 다른 목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니 억지로 뜯어내야 되고 억지로 요청해야 되고 그런 상황으로 가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청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거죠. 저 사람 볼 때마다 뭘 자꾸 해주고 싶어야죠. 자꾸 뭔가를 좀 주고 싶은 사람은 왜 주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로 간에 이득이 붙기 시작하면 그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미국하고 지금 북한이 만나고 있는 저들은 서로 이득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서로 더 웃는 일들을 많이 만들려고 애쓰는데 심지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더 진실함으로 다가가야 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여기 합당한 자는 그럼 누구일까요? 마태의 입장에선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일 만한 존재였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본인은 잃어버린 양이었거든요. 그럼 이 합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완전히 신앙이 신실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누구든지. 가난한 집이든 부한 집이든 상관없이 그거에 관여하지 말고 너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뭘 한다고요? 너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태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의 모든 사건을 보며 그가 깨달은 건 뭐였을까요?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 그분은 잠시 왔다 갔는데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래서 밥 한번 차려드리고 그분의 분주한 움직임을 보며 그분이 떠나가는 모습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첫 번째 경험은 평안이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불안함을 안고 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면 편안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거저 주실 겁니다. 그 평안은 돈 받고 가져갈 게 아니고 돈 주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마음이 진실한 사람에게.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태의 경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자꾸 주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한날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내게 시작되었을 때 내게 그 참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 위해서 남, 북, 그리고 북미 모든 정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지도자의 마음을 모아 주옵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평화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찾아와 평화가 임하듯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사오니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 베트남 땅에 하나님의 그 평화의 기운을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다툼도 없고 원망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 평화를 이 땅, 이 민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의 경험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수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처럼 내게 받은 은혜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자꾸 주고 싶은 사람, 자꾸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은 뭐라도 자꾸 챙겨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